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실행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할 제단, 그래서 등대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하셨죠. 등잔대는 25장 31절에서 40절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성막 안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쪽을 보고 오른쪽이 떡상, 왼쪽이 금 등잔대가 되어지죠. 네,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떡상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이 나머지 두 기구, 등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먼저 등잔대에서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말로 설명해놔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딱 이런 모양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글로 되어 있는 걸 최대한 잘 표현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말하는 건 결국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 양 옆으로 3개씩 가지가 뻗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3개, 또 저쪽에 3개. 그리고 또 뭐 2개씩 밑에 꽃받침을 두고 이 2개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나갔을 때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3개가 뻗어 나가니까 그 가운데 이제 2가지 아래라는 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뻗어 나간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데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등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은 앞서서 다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 등잔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등잔대는 성막 안의 유일한 빛이에요. 성막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데 그 가운데 이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밝히게 되는 거죠.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둠이 되어지죠. 빛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빛이죠. 거룩함이고 빛이고 그러므로 어둠이 그 빛을 통해 달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결국에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게 무엇으로 장식을 하게 돼요? 살구꽃으로 장식하죠. 이 살구꽃이라고는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꽃이에요. 아몬드, 우리가 먹는 그런 아몬드 나무의 꽃이었고 이 아몬드 나무의 꽃,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이 살구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살구꽃이 핀다는 것,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봄이 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듯이 개나리가 피면서부터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살구꽃이 피면서 이제는 봄이 온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봄이 왔다라는 게 바로 이 살구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참된 생명을 얻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이 금등대의 살구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태양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태양, 밝게 빛나는 태양. 그 태양의 빛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 태양을 쳐다보면 우리의 눈이 부시게 되고, 눈이 부시면서 오히려 눈에 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태양이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에 달빛이 우리를 비춰주죠. 그런데 사실상 달은 빛을 내나요, 안 내나요? 달은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은 빛이 없어요. 그런데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그 달이 밝게 비추어지는 걸 볼 때 달이 굉장히 밝은 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달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 비춰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비춰진다고요. 그래서 이 등잔 때의 그 빛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구꽃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봄의 시작을 알려요. 빛과 함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반사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빛을 받아 참 생명을 누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살구꽃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구꽃은 히브리어로는 샤카드라는 말이에요. 이 샤카드라는 말에는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말도 되지만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지키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키다, 경계하다.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참 빛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빛이 있어야 지켜질 수 있죠. 보호받을 수 있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건 눈으로 살펴보고 지켜보며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처럼 여겨진다고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잘 보호가 되는 건 눈이에요. 조금만 눈에 해가 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을 깜빡이게 되어 있죠.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아주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눈은 감고 보호받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주 예민하게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눈꺼풀처럼 우리는 눈동자고 하나님이 눈꺼풀이 되어 아주 예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구꽃은 빛으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실 때 밤에는, 어두운 밤에는 무엇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 등대만 놔두면 이 빛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다가 살구꽃으로 장식하게 하신 거예요. 왜 장식하게 했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죠. 생명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보호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금 등대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뭐가 어떻고 뭐가 있고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들을 묵상해 나갈 때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보조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막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성막을 막 배우고 연구해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이제는 성막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보조 자료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죠. 피부로 겪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이 성막의 여러 요소들을 보면서 이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빛이라는 것을 이 금등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모양은 앞에 있는 이 사진의 그림처럼 생겼어요. 물론 정확히 이 모양은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한 규빗 한 규빗 약 45cm 되는 가로 세로 길이에 높이는 두 규빗 약 90cm 정도 되는 거에다가 막대 두 개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것도 세세한 내용은 앞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할 제단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이 분향할 때의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말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분향할 제단에서 향을 피워 연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계속 말해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리고자 함이다 라는 것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향기와 연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분향 제단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은 실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전부지만 오히려 앞선 본문의 내용과 겸하여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어디다 두었다 그래요?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할 제단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성소 휘장 앞에 둬라 이래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죠.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증거계 앞 휘장 앞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이야기는 속죄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 앞에 휘장,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휘장 밖에서 들려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휘장에 대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누가 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귀 기울일 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왜 말을 안 하나? 나는 계속 귀 기울이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성도들에게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늘 문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속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속히 기도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30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춘칠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이 향을 사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침 저녁에만 향을 사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때 와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불 피워서 계속 향기가 올라가게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타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피웠던 건 저녁 때 가서 정리해서 다시 불 피우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피워진 걸 아침에 가서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해서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의 이 분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은 뭐예요? 정비의 시간인 거죠. 우리의 기도도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해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든 순간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오해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야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기도자는 뭔가 화려한 말들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뭔가 성경 구절을 많이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사소한 것을 기도하니까 중요한 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기도해야 돼요. 걸어가는 것도 내가 걷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집안에 아주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신발 정리를 하더라도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 저녁은 뭐냐? 그 기도를 재정비하는 시간인 거죠.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나의 그 기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금 나의 그 기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기준과 중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절기와 안식일은 그 신앙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아침, 저녁 아니면 내가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기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이 치우쳐 분노하거나 감정이 치우쳐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한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라는 거죠. 다른 것과 함께 드려서도 안 돼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을 만드는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겸하여서 드려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것만,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만드는 법대로라는 그 향을 만드는 법은 뭐예요?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만드는 법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법대로 만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다른 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은 굉장히 강조해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향을 만드는 건 법대로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의로 만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값싼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정확히 법대로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규칙, 법을 지키지 않고 경기했으면 1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죠. 400m 달리기를 해요. 트랙을 한 바퀴 돌면 400m예요. 보통 우리가 그 육상 경기장들 보면 한 바퀴가 400m예요. 그 신호를 받고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죠. 그런데 그 트랙을 따라서 돌지 않고 중간을 가로질러 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1등으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줘요. 그 규칙, 법을 지켜야 돼요. 정확히 지켜서 와야만 1등으로 인정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고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법대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임의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30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드는데 너희를 위하여는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향수를 만들어 쓸 수 있죠.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향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정말 거룩한 것인데, 정결한 향인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이익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것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건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우리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이방 종교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죠. 다른 종교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야, 그럼 그렇게 어려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걷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다가 마음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다음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가장 좋은 주기도문 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하기 어렵다? 주기도문을 한자 한자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게 우리가 암송이 되다 보니까 의미 없이 내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줄 외우듯이 줄줄 내뱉을 때가 많아요. 그 기도에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곱씹으며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정확히 법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빨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중심을 잡고 매 순간순간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법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마음을 두고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속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이럴 때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중심을 잡는 시간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시간, 기도의 중심을 잡고 기도의 기준을 잡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나를 지키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들 주로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죠.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는 자가 되면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아주 영광스러운 성막의 기구들이 되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나라의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나를 둘러덮어 정말 주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수시로 기도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주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자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이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들을 앞두고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